아멘.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언약궤, 법궤라 하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올 때 그때 감격스러운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가 딱 정해진 반열이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와서 성전을 섬기는데 이날은 제사장들이 그런 순서 지키지 않고 다 나와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앞에 섰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헤만과 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찬양대, 근데 찬양대보다 더 하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찬양으로서 찬양으로 살고 찬양으로 먹고 찬양으로 죽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찬양과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120명이 전부 나팔 부는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재금, 비파, 수금 모든 것을 잡고 일제히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그때의 그 찬양 소리로 인해서 온 성전 안이 연기로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연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셰기나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에요. 이 셰기나가 성전 안에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세기나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진다. 우리 권사님 좋은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아름다운 찬양하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마귀는 원망 중에 거하고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죠. 감사와 찬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뭐냐? 찬양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원래 찬양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교도 기독교를 닮아가지고 참불가 이런 걸 만들어요. 예수님 찬양이 아니고 부처님 찬양, 이게 말도 얼마나 웃기는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부처님이 어디 가서 찬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부처는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불교 내용 그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 찬양하기, 예수님처럼 부처님도 그냥 예수님처럼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웃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찬양. 불교에도 원래가 찬양이 없어요. 참불가가 불교에 있는 게 이게 좀 가짜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성악을 했잖아요. 그 산사음악회를 한다. 산사음악회 부르는데 절에 가가지고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부르냐?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거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거기서 부르고 있다 이거지. 불교는 다 망하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부처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 있겠어요? 다 죽지. 감사와 찬양, 이것은 참 성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찬양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합니까? 어떤 형편이 왔더니 간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요 많은 그런 얘기들이, 간증들이 많습니다만 1970년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포트 몬 레스비라는 장소에
교회를 개척했던 딘 서먼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딘 서먼 목사님이 바로 이 유기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석 달 동안 다녔지만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그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신자가 안 생기면 이거 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딘서먼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요. 아마 비용을 지불하겠죠?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찬송을 가르쳐요. 찬송을. 그리고 이 팀들을 데리고 나가서 유기니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목사님이 비용을 지불하니까 그 자기네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전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신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 끊임없이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주일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이 딱 지나니까 그 도시에 5,00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딘서먼 목사님은 승리했다. 왜?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너무 위대하심을 말할 것이 많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딱 줄이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창조하심과 구원하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아담 지으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겨서 함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2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리고 만민을 구원할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셔서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우리의 행위는 섞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죄에 감염이 된다, 죄에 빠진다. 이거는 일순간. 연예인들이요, 마약에 많이 중독돼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무대 위에서 얼마나 많은 박수 환영을 받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그 무대 위에서 영광을 받기까지는, 박수를 받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매주일 설교하지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까지 많은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게 일평생 자기 몸에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웃기죠?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만 되면 벌써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그러니 참 주일 지나면요, 어떠냐면 아주 씻은 듯이 그냥 몸이 개운한데, 아마 토요일 날만 되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물며 연예인들은 더더욱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 처방을 받으면 처방이요, 마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프로포폴. 이게 왜 그 연예인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느냐? 의사들이 좀 쉬고 싶습니까?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이런 약이 있는데, 약이라고 하죠. 약으로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점점 더 심하게 돼요. 어느 한순간에 그만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리아나를 피우고 아펜을 하고 어떤 마약에 중독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육신 편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삶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그만 안락을 준다고,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길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돼요. 부패된 인생, 냄새나는 인생, 더러운 인생, 자기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어떤 인생도 나는 한 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거짓 없이 살 수 있다, 죄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인생은 없어요. 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부패된 마음, 내 부패된 죄악성들, 내 심령 속에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늘 악한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물리치고 씻고 닦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마음의 각오만 하면 능히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이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오더니만 많이 아프세요? 그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아프면요, 여기에 달린 요 흰 약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일정 부분에 진통제가 몸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 고통이 없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요 달아놓은 요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면은 일정한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라는 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통제보다도 좀 더한 것 같아. 이거는 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저 버튼 누르지 않겠다. 끝까지 사용을 안 했어요. 간호사가 오더니만 어떻게 아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거 진통제를 하나도 쓰시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거기 마약 성분이에요. 프로포폴이에요. 수술 환자에게 당분간 일시적으로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거죠. 하면 사용하면 안 돼요. 저는요, 약을 처방받았는데 진통제를 한 통을 줬어. 하나를 또 안 먹었어요. 주니까 가져오기를 가져왔는데, 집에 가져왔는데 갖다 놓고 하나를 또 안 먹었어요. 결심하고 각오하면 이겨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철피를 뽑아내고 끄매는데 진통제를 놓지 않고 끄매도록 했어요. 그러면 많이 아플 텐데요. 그냥 끄매보세요. 그냥 이를 깍 물고 참으니까 생사를 끄매는 거잖아요. 그죠? 생사를 바늘로 막 끄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슴이니까 좀 크게 끄매는 거예요. 조금 끄매는 것보다 좀 더 커요. 좀 따끔따끔해요. 눈물이 쬐끔쬐끔 나와요. 참으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좀 더 한락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죄에, 그 아픔, 그 사탄의 그 달콤함에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죄에서 이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산 후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전체 초태생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자식은 다 죽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곳에는 6월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초태생은 다 죽는데 단지 죽지 않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라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구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도 아무라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십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십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해 만들어 넣은 얘기 같아요. 유대인 여자가 애굽 남자하고 같이 삽니다. 애굽 남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불신 결혼한 거예요. 불신 결혼. 불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사망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간다. 사망의 사자는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다. 이 재앙에 벗어나는 방법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바르면 사망의 사자가 유골되리라, 넘어가리라. 그렇게 그 집안에도 이 부인이 유대인이니까 남편은 애굽 사람이지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이방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부인과 부부가 밤새도록 달달 떨어요. 왜냐하면 아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괜찮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신 결혼을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불신 결혼을 했는데 대답을 왜 안 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양의 피를 볼 때에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져 있으면 사망의 사자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바로 이 바로는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천한 옥살이를 하는 죄인의 아들까지 6월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고,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비록 불신 결혼하고 비록 뭐 잘 살지 못하고 옳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게 마귀냐? 바로 임금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내겠냐?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서 애굽에 남겨놓고자 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애굽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애굽에서 예배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는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불러내라. 불러내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 장소에서 예배해야 돼요. 무교회 주의자들 그거 안 돼요. 교회당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애굽 땅에서,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요, 성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얘기를,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존 템플턴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적이 다 있다.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 와 있어요. 다윗이 죄가 내 앞에 있다. 항상 우리와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템플턴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은요,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 선거운동을 할 때에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탱턴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비방하기를 어떻게 비방했냐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숭이 구경하고 싶습니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링컨의 얼굴을 보면 원숭이입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링컨을 비하시켜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링컨이요, 대통령이 딱 되면서 이 스팅턴을 불러요. 대통령이 부르니까 안 갈 수 없죠. 갔어요. 링컨이 스팅턴한테 당신이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맡아라. 파격적이에요. 모두가 다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후보자 시절이지만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빗대어서 링컨을 비유했던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시키느냐. 스탱턴은요, 훗날 링컨이 암살당했잖아요. 죽었을 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잠들었다. 모든 어떤 사람보다도 스팅턴이 눈물을 흘리면서 링컨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면 절대 원수는 안 없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템플턴이라는 분이 링컨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 링컨은요, 자기를 막 반대하던 사람을 비서로 써요. 비서로 써요. 링컨 주변에는요, 훌륭한 분도 많지만 지독하게 링컨을 욕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비서진으로 들어가요. 써요. 사람을 써요. 물었답니다. 각하, 어째서 그렇게 각하를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 다 쓰십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재능이 없으면 남 욕 못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 옛날에 자기가 늙은 말이 한 마리가 아주 기운이 빠져서 말이 늙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간 거예요. 죽을 다 됐는데, 그런데 그 말에게 말파리가 계속적으로 달려드는 거야. 집요하게 말파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말이 늙기만 해도 서러운데 거기에 파리가 달려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꼬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파리를 쫓는다고 하는데 이게 늙어서 말을 잘 안 들어. 탁 치면 파리는 벌써 도망가고, 또 이 꼬랑지가 내려가면 또 다시 말파리 달려들고. 그래 링컨이 그 말파리를 잡으려고 가니까 말 주인이 하는 말이, 여보게 젊은이, 말파리를 놔두게 잡지 말게. 아이, 왜 그러십니까? 이 늙은 말이 얼마나 이 말파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잡지 말라고 합니까? 하는 말이, 그 말파리 때문에 이 말이 살아있네. 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파리 때문에 이 말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처음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처음 것을 드리라.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리라. 시간도 처음 것을 드리라. 물질도 처음 것을 드리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질 드린다. 물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과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의 첫 번째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돈 없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내 삶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또 다른 교회에 또 공동회의를 하러 가야 돼요.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시고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받으시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쉐기나가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